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저 10개라는 영화는 출애굽기를 내용을 각색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걸 이제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고 주말의 명화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걸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라 영화의 장면이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영화 가운데서도 제 머릿속에 지금도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 장면을 보면서 매우 소름 돋는 듯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주셔도 좋은데요. 그 당시의 감동을 기대하면서 그 당시의 벅찬 마음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최근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지금 다시 보니 너무나 조잡하고 열악하고 지금 영화에 비하면 진짜 너무 눈에 띄게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시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상당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홍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서 구절로 보았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영화의 장면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같이 들어가서 물을 한 바구니씩 퍼낸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돌을 날라서 그들이 돌길을 쌓는다고 해서 홍해의 물길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면 홍해를 건너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세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나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데 그럼 나는 뭐하러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어떤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를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 자는 것, 그런 일상적인 필요를 찾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자아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혹은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것을 하는 마음인데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손으로,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일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성과와 성취들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써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자신의 손 아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이 욕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인이 하지 못할 때는 누구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손길과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에 부모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신지도 못하는 양말을 굳이 본인이 신겠다고 들고 다니면서 발을 끼워 넣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홍해를 건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느꼈던 그 감격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시며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명령하시는 것도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자신들이 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고 이루어가며 그 결과까지도 자신의 마음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각자가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서로 신이 되려고 하고 그 신들 가운데 또 서로 신이 되려고 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그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되어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구와 재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시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홍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들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원칙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아리도 만드실 수 있고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고 물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들에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과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지혜와 그 손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집이 정말 센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또 돌이키셔서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십만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함 투성입니까? 실수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한 번의 예라고 순종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느리고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일도 우리의 손을 거치면 정말 오래 기다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 하는 걸까요? 왜 기다리시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를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후 예배 설교를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 말미에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왕창 축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 보니까 한 주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저는 그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정말 축복을 아주 왕창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요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중고로 사기 위해서 아내가 당근이라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픽업을 가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정했고 지난 주일 이제 오후에 사역이 다 마치고 차로 함께 그것들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시야각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옆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진짜 하필이면 그날 설교를 마치고 아내와 물건을 받으러 가는 중에 옆과 뒤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차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이죠. 평소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평소라면 제가 화부터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분명 말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 격앙된 목소리로 어떻게 했냐면 야, 저 운전 막 하는 택시기사님 축복합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저 운전자, 저 차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구 웃더라고요. 그게 진짜 축복하는 거냐 아니면 화내는 거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보면 격앙된 목소리, 화가 나니까 격앙된 목소리에 그 차를 째려보는 눈,
뭐 하나 평소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함께 화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그 순간들 가운데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꾸역꾸역 기억하면서 그 말을 축복합니다라는 말로만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화를 내고 나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 입술에서 분명 격앙된 목소리로 그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마음, 격앙되었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싹 씻어버려 주시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그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모든 일을 넘어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네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손길을 통해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한 걸음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중간과 그 결론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깊게 인식하고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과에 연연하며 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삶의 순간에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모든 과정을 책임지려 하고 결과를 책임지려 하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 하고 모든 과정을 책임지려 하고 하나님 결과를 책임지려 하며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성장시키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